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사자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대하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했구나 라고 계속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적인 근거를 댄 행위적인 열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열심을 본으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누구를 본받아라, 저렇게 열심히 살아라와 같은 훈계나 주는 책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작은은 헬라어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감은요, 우리의 선입견만큼이나 낭망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작지만 열매를 냈다는 내용의 칭찬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선한 싸움을 칭찬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궁색하고 난처했는가를 강조하는 그러한 문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세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첫째, 경제적 체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도시 경제는 상인조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일종의 간의 수공업 형태로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활이 매우 어려운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인조합이 전부 도시 종교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곧장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방의 우상들을 예배하고 그 요란한 잔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상당히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도시 종교를 일종의 사회, 문화적 간섭 정도로 이해하여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제국 신민의 의례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예수님만 주라고 고백하고 사회 결속에 끈인 도시 종교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희만 별나게 굴어? 라는 식의 시선을 보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탄압보다도 동족들의 해유와 경멸이 당시의 성도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완전한 삶의 기반, 즉 자연재해의 위협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마디로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삶이 이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우겨쌈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능력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모습을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의 상고사는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 신앙,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환윤환국, 환웅배달국, 단군조선국,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바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신라의 여러 기독교의 신앙의 증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요. 김유신이 삼국 통일은 기독교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김유신을 기독교의 정통 신앙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자, 신라의 김유신과 그 누이 동생의 아들 김범민과 김인문도 모두 가야 기독교 전통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유신은 가야 왕의 후손으로서 신라에서 비주류였고 특히 기독교인이어서 서기 527년 신라에 불교가 공인된 후 불교가 국교처럼 된 신라에서는 세력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기 635년 당나라의 경교, 그러니까 동방교회인 이 기독교가 들어오자 김유신의 누이와 결혼한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되었고요. 김춘추의 아들 범민은 문무왕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문무왕의 외삼촌인데요. 기독교 신앙으로 형제가 된 당나라 황실과 신라의 가야 기독교 세력이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당나라의 소정방 장군은 백제의 백강에 상륙작전을 하여서 성공하였고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신라는 단숨에 전세를 역전하였고 고구려마저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국현 목사의 그러한 연구 발표입니다. 또 김성일 교수는요, 한국 창조사학회 부회장이고 이태원 감리교회 장로인 김성일 교수는요, 가야 후손인 김유신을 기독교인으로 확정을 하고 기독교인이 주역이 되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이 완성된 것으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랑도는 풍류도인데요. 신라시대 청소년으로 조직되었던 수양단체 국선도, 풍월도, 온화도, 풍류도라고도 하는데요. 신라가 망할 때까지 존속을 하였는데요. 김유신은 15살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17살에 삼국 통일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화랑도는 바로 종교 집단 작가 김동리에 의해서요. 그래서 작가 김동리는 이들이 종교적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15살 내외의 소년이 전쟁에 나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생사를 초월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삼국사기에 소개된 채치원의 난낭비 서문입니다. 그래서 채치원의 난낭비 서문의 풍류도는 종교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는 풍류라고 하는데요. 이 교를 설치한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삼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백성과 접촉하여 이를 교화하였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도는 흔히 알듯이 명산대천을 찾아 시와 가물을 즐기는 유흥의 문화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종교적 진리를 지키고 실행하는 종교적 모임을 뜻한다고 풍류도를 단군의 종교인 선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사 최초의 종교는 이 선교인데요. 사료에 의하면 일명 풍류도라고 하였고요. 선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표신 천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감안하면요, 우리 민족은 마고성부터 내려온 상고시대 신앙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전해진 축복의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고사는 일반 은총 개념의 천신 창조주 하나님이지만요, 삼국시대부터는 초기 기독교가 유입되므로 기독교 신앙과 접목이 된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고 너는 용행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는 신실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